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 성경이고요. 제가 가진 책에서는 5쪽입니다. 네. 찾으셨다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벌써 8복 가운데 네 번째 복까지 왔습니다. 네,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딱 절반 왔습니다. 이제 또 나머지 절반을 8복을 강해할 예정입니다. 복습 차원에서 그리고 앞으로 배울 복에 대해서 보는 차원에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에 있는 글자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관객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됩시다. 예배를 보지 말고 예배를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 의의 복에 해당하는 의는 마태복음에 7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섹션으로 6절의 내용을 함께 설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의롭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두 번째는 줄이고 목마른 자는 무엇일지 오늘 이 시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가 뭘까요? 2014년도에 출간돼서 한국에서만 200만 부가 팔렸고 37개국에서 출간된 세계적 베스트셀러를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마이크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자, 웬만한 집에서는요, 읽지는 않아도 한 권씩은 다 꼽혀 있었던 책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책에 열광했을까요? 아마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의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이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책이 그렇게 주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눈으로 보기에도 지금 이 시대는 악한 거죠. 자, 일반적으로 의란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행실이나 정직한 삶의 규범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을 착하다,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정의는 약자를 돕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견해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만한 근거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자, 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그냥 도와야 하니까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냥 질문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어째서 가족도 아닌 이 사람들,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왜 헌금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게 인간의 도덕적 의무니까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덕적 의무라는 것은 무엇이며 그에 합당한 기준을 제시해 보시오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자,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말할 수 없다면 그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연은 자유인과 노예의 신체를 구별하길 좋아해서 한쪽은 노예 노동에 적합하도록 강인하게 하는 한편 다른 쪽은 비록 그런 노역에는 쓸모없을지라도 전쟁과 평화를 다루는 정치적 삶에 유익하도록 고별하게 만든다. 명백한 사실은 어떤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인이고 또 다른 한 무리는 태생적으로 노예라는 것이다. 후자에게는 노예 생활이 편안한 동시에 정당하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거기에서 존중받는 부류가 따로 있었고 전혀 그렇지 않은 야만인 부류가 따로 있었습니다. 자, 애당초 고귀한 유전자가 있고 천한 유전자가 있었다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고 그 어떤 누구도 이 의식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항 없이 받아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인식은 고대뿐만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금수저라서 귀한 사람이 있는 반면 못 배우고 돈 없는 사람들은 사회 진출이 어렵습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그런 관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자가 인간을 바라보는 렌즈입니다. 자, 미국에서 대법관을 지낸 올리버 웬델 홈스 주니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인간을 개코 원숭이나 한 줌 흙과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심장한 존재로 여길 이유를 도무지 찾지 못하겠다. 이처럼 신이 없다고 믿는 이들에게 인간성은 효용성에 일치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은 효용성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능력이 있는 자는 존중받고 능력이 없는 자는 개코 원숭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인간이 아무런 함의가 없는 단백질 덩어리라면, 우연적 단백질 덩어리의 교합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단백질이 단백질을 때리는 건 왜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단백질 간의 서로 간의 도둑질은 왜 잘못된 것이죠? 심지어는 살인조차도 도덕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없다면 도덕적 의무를 지지해 줄 만한 근거가 좋게 말해서 희박한 것이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자, 여전히 리처드 돈킨스나 크리스토퍼 히친스 같은 무신론 학자들은요, 인류가 공의를 사라지지 않고 유지시키는데 이 신앙의 역할을 평가절하하지만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국제법의 주춧돌 노릇을 하는 건 신성성, 즉 인류에게는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다. 반인류적 범죄라는 개념은 크리스천의 사고방식이며 기독교의 유산, 아브라함의 유산, 성경의 유산을 제외하면 오늘날 그 어떤 법률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도덕적 의무, 정의를 행해야 되는 이유는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또 성경에서 출발한 것이며 엄연한 기독교의 유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역순으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면 야, 너의 피도 흘릴 거야 라고 무시무시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평생의 신앙 여정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존재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딱 하나,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창조주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도덕이 출발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시는 형제 자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세요?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고 싶으실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시면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직업이 없다든지 연봉이 얼마 안 되든지 아니면 얼굴에 질서가 없든지 간에 전혀 상관없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에 사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경적 가치관이 기초가 돼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NGO가 성경적 가치관에서 시작됐는지 아시나요? 자, 안티크리스찬들이 기독교와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교회가 직간접적으로 돕고 있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구제비 데이터를 보여주면 함부로 교회나 기독교 단체를 없어져야 되는 존재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저부터도 항상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반대로 교회가 없다면, 또 성경적 가치관이 무너진다면, 또 이것들로 파생된 여러 가지 조직체들이 이 사회 속에서 없어진다면 많은 빈민계층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을 제외하면 유물론적 관점에서 인간을 도울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선을 행해도 완전한 의는 구현되지 못합니다. 자, 첫 번째는 능력의 한계고요. 두 번째는 기준이 매번 늘 제멋대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 옳다고 느낀 내 감정이 내일은 완전히 별로인 감정으로 변해버리고요. 내가 10년 전에 그렇게 주장했던 그 주장이 지금은 아예 효용 가치가 없는 폐기된 주장으로 변질됩니다. 혹은 변모됩니다. 어제 헤어졌던 남자친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요. 어제는 배불러서 먹기 싫었던 그 냉동 치킨이, 먹고 남은 그 치킨이 하루가 지나서 배가 고프면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데워 먹어도 최고급 요리를 방불케 하죠. 대상이 바뀐 건 없는데 그냥 내 취향이,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늘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려서 솔직히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뭘 원하는지 모릅니다. 재즈 음악가 찰리 밍거스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곡을 연주할 때 나는 나의 진정한 자아를 연주한다. 문제는 내가 늘 변한다는 것이다. 연주할 때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연주한대요. 너무 행복하겠죠, 연주자들에게는. 근데요, 그게 늘 변한대요.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입니까? 인간은 의, 즉 옳다라는 기준을 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똑똑한 척하지만, 엄청나게 주장하지만, 여러 가지 학설과 가설과 논문을 제시하지만 그 논문은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논문으로 반박됩니다. 정작 그 사람의 가치관은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그리고 내 가까운 가족이 매번 감정적으로 시시때때로 변한다고 해서 힘드신가요? 네, 놀라지 마십시오.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수시로 변하는 남자친구를 바꿀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남자친구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그러나 완전한 오름의 길이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의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는 삶입니다. 요동치는 불안한 인간, 매번 시시때때로 기준이 바뀌는 그 인간에게 정의를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시시각각 변하는 인간에게 창조주가 찾아오셔서 그분만이 흔들리지 않는 길, 참다운 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악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대표적인 교리인, 표준 교리인 이신칭입니다. 우리가 괜찮고 진짜 의로워서가 아니라 부분적 차이는 있겠죠. 누구는 좀 더 의롭고 누구는 좀 그렇지 않고 부분적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모두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온전히 의롭다 하시는 분이 야, 나한테 붙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붙는 사람들에게는 도장 찍어주시는 거죠. 제가 아까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도장을 갖고 오려고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의인 하고 도장을 딱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점차 나도 예수를 닮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인생이 접시를 닦더라도 중소기업을 다니더라도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한 삶, 의로운 삶이라고 평가받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세상에 그 어떤 큰 일을 하고 알려지고 유명하고 돈 많이 벌고 자기 자아를 실현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삶을 선택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이며 불의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최종적으로 완전한 의가 되시는 하나님께 접붙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한번 처음에는 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줄이고 목마른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단순히 조금 허기를 느끼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목마르다의 사전적 어원을 보시면 자, 간절히 원하다, 간절히 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간절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나타나는 것이죠. 해질 때까지 저녁 먹을까지. 네, 이런 거죠. 줄이고 목마른 상태는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겁니다. 강호동이 한 끼를 안 먹었을 때 저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성품이 온전하게 실현되지 않는 것을 본 그리스도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지 않았다라고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하는 것이죠.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제대로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평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타는 간절함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실현시키고자 하는 그 절규가 우리 안에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사는 게 이 나라가 너무 좋고 이 시스템이 좋고 나는 너무 좋소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의가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그것을 실현시킬 촉매제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필연적으로 들게 됩니다. 에드먼드 버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이 승리하기 위한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지? 라는 방관자적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악은 번성합니다. 다니엘, 여호수아 청년들이 오늘 예배만 하고 세상에 나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때 악은 팽창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인 예식만 잘 따르고 세상에 나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악은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악인들은 굉장히 외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인들은 굉장히 내향적이신 것 같습니다. 움직이질 않습니다. 악인들이 얼마나 활개를 치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망하며 어떻게 되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방송 편집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디자이너가 되고 사회복지사가 되고 네일아트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식당을 운영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세상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보이지 않는 선해 보이는 악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까 언급했던 인간을 개코 원숭이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 이 대법관 같은 사람들이 이 사회를 점령할 때 이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회 안의 목회자가 아니라 바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바로 다니엘, 여호수아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저와 같은 목사가 아니라 바로 손흥민 같은 플레이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감독이나 코치에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포지션이 다르지만 우린 모두 다 그린필드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불의와 싸우며 변화시키며 예수님의 정의로 물들여야 하는 책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은 한 끼만 안 먹어도 와 이렇게 절규하고 목마르고 줄이면서 정작 왜 이 세상이 깨진 것에 대해서는 굶주림과 목마름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그 말씀대로 실현되지 않는 이 땅을 바라보며 불타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젊은이의 시절에 그것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젊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앙의 양심이 바로 살아있다라는 방증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이 압제당하는 것을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함께 울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지갑을 꺼내고 발벗고 나서지 절대 관망하고 구경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며 다니엘, 여호수아 청년분들에게 두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2030 청년의 시기 때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바로 직업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몇 가지 기준점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돈 되는 직업을 찾는 겁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직업 선택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돈이 되는 거, 연봉 높은 거, 그죠? 어떤 게 큰 수익이 날까?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목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이 목적일 때 문제가 생깁니다. 기독교적 윤리와 성경적 가치관이 다 모두 다 배제되는 것이죠. 그냥 돈 되는 일을 찾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약을 하더라도, 몸을 팔더라도 뭐 그런 분들은 일반 사무직 직장인보단 돈이 더 벌리겠죠. 자, 근데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게 최종 목적이며 유일한 목적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이것은요, 굳이 성경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얘기는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안 들어도 세상 밖에서도 다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돈 되는 일만을 위해서 찾지 말라, 이런 거는요,
제가 예전에 강사였잖아요. 강사들도 많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세상에서는 세상조차 돈 되는 직업만을 쫓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그거보다 더 상위 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 가슴 떨리는 일을 찾아라, 이런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요, 바로 이 두 번째 기준이 가장 멋진 직업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교회 사무실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설교를 쓰고 있는데, 요즘에 선거철이죠, 그죠?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노래가 나옵니다. 아모르 파티 가사가 딱 귀에 꽂히더라고요. 아모르 파티 뭔지 아시죠? 아모르 파티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모르 파티 그 가사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여러분, 삶의 중요한 비밀 알려드릴까요? 가슴이 뛰는 일은 없어요. 김연아가 빙상 위에 있을 때 늘 가슴이 뛸까요? 제가 예전에 아이돌 그룹을 가르쳤을 때 그 친구들은요,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춤을 춥니다. 늘 가슴이 뛸까요? 바리스타들은 커피를 내릴 때마다 늘 가슴이 뛰나요? 성웅 형제? 네, 아니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오늘 루체살레에서 윤 집사님은 에스프레소 샷을 내릴 때마다 가슴이 떨릴까요? 내릴 때마다 가슴 떨려, 이러셨을까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매번 가슴 떨리면요, 심장마비 걸립니다. 처음에는 가슴 떨림으로 시작했겠죠, 그죠? 하지만 무엇이든지 프로페셔널한 직업이 되려면 부단히 반복되는 일상을 견뎌야 합니다. 단순한 반복 가운데 가슴이 떨리기보다는 매너리즘에 걸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 매일의 지루한 일상을 전투적으로 매일 살아가는 것이 직업인이시죠. 내가 이 직업을 선택했는데, 새로운 직장에 왔는데 더 이상 나의 가슴을 뛰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직업을 바꾼다면 계속 직업을 바꿔야 할 겁니다. 피아노 연주자들에게 피아노는 죽음의 건반일 수도 있어요.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매번 설교 쓸 때마다 가슴이 떨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를 고민합니다. 저는 더 많은 시간. 자,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가슴 떨리는 일을 해라, 네가 원하는 일을 해라, 그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세 번째 기준이 바로 맨 위에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직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사대로, 각기 모양대로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네. 각기 여러분들 각자가 다른 보석이며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를 겁니다. 어떤 자매는 노래와 춤을, 어떤 자매는 회개를, 어떤 자매는 또 다른 영역에서 각자의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데요. 저랑 신방 잡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각자의 은사가 있다는 것에 저는 깊은 확신을 합니다.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은사대로만 일해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부합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은사가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부합하는지까지 가야 합니다. 아무리 춤추고 노래하는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악한 컨텐츠를 만드는 일에 일조하고 있다면 그 은사는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똑똑한 그 은사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고 무기를 만든다면 그 은사는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gift,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은사가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벌고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더욱 선하게 하나님의 정의로 구현시키도록, 물론 온전치는 않지만 그 실현되도록 나는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꿈을 위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초점을 좀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선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린다면 그 직업이 연봉이 조금 높더라도 월급 2배 더 주더라도 선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이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어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스스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핑계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벌면 돈을 많이 벌어서 남을 돕겠다라는 사람치고 정작 돈이 생기면 엉뚱한 곳에 자기한테 써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움은 부자가 아니라 오히려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2019년도 말에 사랑의 열매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80대 할머니가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할머니가 기부한 2천만 원은 이 할머니에게는 평생의 돈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몇 달치 월급일 수도 있지만 이 할머니에게는 평생 모아온 전 재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요즘 시대의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가난하고 돈이 없다라는 말을 좀 즐겨 하는데 잘 믿지 않습니다. 물론 정말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만 실제의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안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헌금 10,000원, 20,000원 내는 것에는 부들부들 떨면서 스타벅스 요거트 블렌디드 벤티 사이즈를 7,100원 주고 구입합니다. 그리고 한 달 알바비를 다 털어서 명품을 사죠.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150만 원에 육박하는 핸드폰으로 기기 변경을 합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와 애인과 주말 여행 다니고 맛집에 한두 시간씩 줄 서서 먹으면서 또 바이킹을 타려고 90분을 아무런 불만 없이 서 있으면서도 60분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시간이 없어서, 과제 때문에, 약속이 있어서, 코로나가 무서워서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외는 늘 있는 것이니까요. 자, 그렇지만 be honest. 솔직해집시다. 우린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된 것이 아닐까요? 모든 인간은 우선순위에 시간과 물질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썩어버릴 것에 태우고 있는지,
그 노력의 반의 반만이라도, 아니 하나님은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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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만이라도 그 마음을 원하시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그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약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실천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악인들은 활개를 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세상은 점점 더 병들어 갑니다. 내 주변에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세런들이 있는지, 가족들이 있는지, 아니면 학교, 친구, 직장 동료는 없는지, 혹은 저 멀리 이유 없이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향해서 마음을 또 재정을 쓸 수 있겠죠. 세상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은 우선순위에 돈과 시간을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부여받음으로 의로움을 얻었으니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급 10,000원을 주는 사장님에게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면서 정작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그것에 드리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배부름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